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아멘. 오랜만에 사무엘서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그 명품 샵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명품 샵.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는 그 명품 샵을 접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명품 샵이 짝퉁 명품 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거듭할수록 부대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제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명품샵, 짝퉁 명품샵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명품을 안 하다 보니까 발음이 명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명품 이게 부대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딱 결단해서 접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접기로 하고 이제 접기로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손을 떼야죠. 그래서 손을 떼기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가게를 비워야 되니까 대바겐 세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옆 가게에서 이제 대바겐 세일을 하니까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막 어마세리하게 맞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왈 괜히 은혜는 받아가지고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은혜 안 받고 그냥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괜히 은혜는 받아가지고 이제 뭐 진담 반, 농담 반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걸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런 푸념 그냥 목사님 괜히 은혜는 받아가지고 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랬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분의 인생에 그 시간이 손해일까요? 그때는 손해겠죠. 그죠? 그때 집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명품 샵 정리해서 번 돈보다 벌금이 더 많더라. 그때는 손해일 겁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손해보는 인생으로 결과되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 믿음 있으시죠? 근데 신앙생활하면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 뭐가 제일 힘드냐면 내가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는 오히려 평안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말고 그냥 내가 옮기고 싶은 발걸음대로 걸어가면 그냥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보고자, 그 말대로 명품 한번, 내 믿음, 없던 믿음 한번 동원해가지고 그거 한번 정리해보고자 했는데 뭔가 일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이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운 순간들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 할 것 같은 현실과 그 자리를 맞닥뜨릴 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추적해 갈 텐데 믿음 방패를 딱, 믿음의 검을 딱 내밀었을 때 형통으로 길이 쫙 열려야 되는데 믿음의 검, 믿음의 방패를 쫙, 레이저검을 쫙 펼쳤더니 막 가시밭길이고 엉겅퀴고, 안 아픈 사람이 막 아프고, 원래 가던 길 잘 갔는데 오늘은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쪽 빠른 길로 선택해서 주님을 빨리 만나고자 막 가는데 교통사고 나오고 막 이러기 참 힘들잖아요. 오늘 한번 보실래요? 1절에도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다윗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고자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아비가일, 나발 그 사건들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26장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발 사건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 그 핵심 안에 딱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샌드위치 기법,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첫 번째 사울을 살려주던 사건, 옷자락 뱉던 사건, 그리고 오늘 또 다윗이 사울을 또 두 번째 살려주는 사건, 이 두 사건 속에 나발 이야기를 쏙 집어넣어가지고 이 나발 이야기를 통해 이 두 사건의 핵심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다윗이 나발 사건을 겪음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매 2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 본문이 이제 강조예요. 제가 뒤에 가면 한번 설명하겠지만 사울이 다시금 일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났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4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까? 24장 16절에 가시면 다윗이 첫 번째 사울을 살려줬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울이 16절 보시면 그가 살린 것을, 그가 다윗이 살려준 것을 옷자락만, 그 아시죠? 이게 큰일 보러 들어갔는데, 동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사울 목 안 따고 옷자락만 싹 뱉던 사건 이후에 그걸 깨달은 사울이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그 설명한 거예요. 내가 너 살려줬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한 번도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다 뭐라 그랬죠? 이새의 아들, 폐역 무도한 놈, 막 이런 식으로 불렀다가 드디어 회개하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는 뭐라 그랬다고요?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우리나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사울이 회개했구나.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구나. 울면서 돌아갔으니 그 극악무도한 사울의 눈에서 눈물이 났으니까 이제는 끝났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금 26장에 와서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이 눈물은 뭐가 아니라고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회개해야지 후회하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린 것이 회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실컷 울고 그 다음날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을 오늘 다시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울이 다시금 활동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무슨 활동이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거기에 보면 돕는 자가 나옵니다. 사울을 돕는 자 누구죠? 1절 2절에 보면 10사람이에요. 10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10사람이 언제 한번 등장했죠? 중간에 24장 하반절에 가면 이미 한번 10사람이 등장해가지고는 23장 어디 있죠? 19절 가시면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라고 돼 있어요. 이때 이미 한번 다윗을 쉽게 말하면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들이 다윗을 팔아넘기는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하면 그냥 사울한테 무슨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여기에 다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기브아까지, 사울에게 있는 기브아까지 찾아가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첩보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함이에요. 뭔 한 사건이 있으면 한 가족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몫이죠? 숨겨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좀 빼주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끔 가려주고 덮여주고 싸매주고, 찢어진 거 반창고도 붙여주고, 눈물 나면 눈물도 닦아주고, 이게 가족 일터인데 10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다윗을 팔아먹는 일에 사울의 세상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앞에서도 3,000명을 끌고 갔던 사울이 이번에도 3,000명의 용사들을 끄집고는 10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10광야로 내려가는데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광야 하길산 산길가에 진친이라. 3절에 있죠? 진친이라. 5절 가보세요. 5절 상반전에 가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그리고 5절 하반절 맨 끝에 가면 그를 둘러 진쳤더라. 보이십니까? 그리고 7절에 가면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다. 여기서의 진영도 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진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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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쳤더라입니다. 근데 이게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요런 장면이에요. 우리 이렇게 그 무슨 산에서 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그 뭐 시체나 이런 거 찾는다고 경찰들이 산을 전체를 이렇게 뺑 돌아서 가지고 서로 간격 뭐 몇 미터 간격 놓고 한 손에는 이렇게 짝대기, 일명 사투리로 짝대기, 막대기 들고 이렇게 막 푹푹 쑤시면서 산으로 이렇게 몰이하죠. 몰이. 이해되십니까? 딱 그겁니다. 지금 여진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성경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사울이 오늘 이제는 내가 오늘만큼은 이제 끝낸다. 이제는 다윗이 이제는 뭐 도망갈 길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이제 그거 신경 안 쓰고 나 오늘 여기서 반드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오늘 끝낸다 하고는 3,000명 쫙 돌려가지고는 그 광야 산을 쫙 옥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확 느낌 오는 장면,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그 이병헌 나왔던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이런 드라마는 좀 보세요. 이런 드라마는 아주 훌륭한 드라마 아닙니까? 미스터 선샤인.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뭐죠? 그 독립운동 하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거의 마지막 회에 가까이였던 것 같은데 기차에 딱 타 있고 독립운동가들 그 무리가 딱 타 있고 일본 경찰이 어떻게 하죠? 이 신분증 검사하면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몰아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막 이게 그 드라마 그 장면 막 보면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고 위기를 분명히 넘길 텐데 저걸 어떻게 넘기나 하면서 막 한 칸 한 칸 오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보신 분들 아십니까? 모자 이렇게 남장 해가지고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는 안 들키려고 막 하고 주머니에는 총 이렇게 손에 딱 오면 댕기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 찰나. 지금 그 얘기예요. 왜 근데 성경 읽을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못 읽는 거죠? 지금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우리는 너무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미 뒷이야기를 다 아니까 여기서 별로 안 쫄깃쫄깃한데 다윗이 요 장면에 있다면 지금 쫙 옥죄 오는 분위기로 딱 오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그 일본 순사가 일본 경찰이 극한 앞에 바로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본문이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5절까지 이야기잖아요. 그죠? 진쳤더라 옥죄고 있더라 이건데 그와 상반되게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까지의 분위기와 6절의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안 어울립니다. 뭐냐 하면 분위기로는 사울이 막 다윗을 옥죄오고 지금 바로 쳐들어와 가지고는 때려 죽일 것처럼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다윗이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미친 거죠. 예?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디로 튀어야 되냐 이거. 야 이거 지금 어디로 튀어야 되냐? 개구멍 어디 있나 빨리 찾아라. 이거 지금 밑에서부터 딱 쬐고 갖고 올라오는데 지금 어디 분명히 3,000명 중에 어디 지금 농땡이 까는 놈도 있을 거다. 빨리 그쪽을 통해서 빨리 이건 도망가든지 개구멍을 찾든지 뭐 땅을 파든지 하자 이렇게 해야 할 터인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지금 누가 나와 함께 다윗의 진영으로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라고 거꾸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딱 뭐냐 하면 5절과 6절이 굉장히 어색하죠. 여기는 막 급박하게 막 옥죄는 분위기인데 다윗은 거꾸로 굉장히 여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익숙하세요? 몇 주 전만 해도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냐면 발을 동동동동 그르고 요나단한테 뭐라 그랬죠? 야씨 니네 아버지 내 지금 몇 달라 그런다. 너 빨리 너 어떡할라? 그래서 요나단이 괜찮다. 니 와카노. 요나단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니 와카노.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으따 나 죽겠다. 막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둘이 막 옥신각신 재미를 여러분 지금 표정들이 어두워서 제가 장난친 거예요. 막 옥신각신 하면서 그때 막 발을 동동동동 그러는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 오늘 5절에 와서 5절 6절에 그 분위기 속에 6절의 다윗은 너무 달라 보여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자 상반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그리고는 다윗이 그 진영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진영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진영 한 가운데 있냐면 이 진을 쳤다는 게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운데 있고요. 우리 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10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9점, 8점, 6점 이렇게 있는데 사울이 그 가운데 딱 자리하고 그 주변을 예를 들면 경호대 한 둘레,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한 둘레, 그 다음 한 둘레, 그 다음 한 둘레 이렇게 쫙 둘러싼 겁니다. 왜 이렇게 둘러쌌죠? 지 안 죽으려고, 지 살라고. 왜? 지가 경험이 있잖아요. 지가 동굴에 들어갔다가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캡스 달고, 그것도 불안해서 마당에 개 키우고 사냥개 막 한 5마리씩 풀어놨고, 그 다음에 집안에 무장한 경호원들을 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안해서 사울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침대 머리맡에다가 권총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이해되세요? 거기에 다윗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맡에 창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사울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운데 딱 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요.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본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요, 한 큐입니다. 이거 지금 다 잡니다. 이거 사울도 자고 다 잡니다. 이거 한 큐입니다. 그냥 2번 찔릴 거 없습니다. 장군 아닙니까, 아비새가. 그죠? 그냥 한 큐면 끝납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3,000명이 동시에 자. 그죠? 저녁에 다 같이 우리 오늘 야영하는데 수면제를 위하여 이래가지고 다 수면제 한꺼번에 털어놓고 지금 자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울이 가운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쌌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보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 안 자고 지켜야 하는 보초가 있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3,000명이 그것도 동시에 잡니다. 별로 안 놀래네. 그죠? 한꺼번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잠들었냐 하면 적이 들어와서 그냥 온 진영을 헤집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런데도 단 한 명이 안 일어납니다. 왜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다윗은 왜 이토록 평안할까? 이 질문이 오늘 핵심인 거예요. 요 앞에 모습만 봐도 전전긍긍했던, 발을 동동동동동 굴렀던 그 다윗이 오늘 사울 앞에서는 그것도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1차에 들어왔던 3,000명 몰고 들어왔을 때는 다윗이 막 잔뜩 쫄아 있다고요.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오늘 2차의 사울의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 많이 달라 있어요. 그리고는 아비새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똑같죠? 그 동굴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죠? 이런 찬스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아비새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다윗이 동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24장 4절 가보세요. 24장 4절. (24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날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였죠? 동굴에 사울이 볼리보로 들어왔을 때 하니 다윗이 일어나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뱄어요. 그죠? 그리고는 나중에 그 옷 벤 것에 대해서 찔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6장 9절 가보세요. 똑같이 아비새가 찬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볼 거 없습니다. 한 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너무 딱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그죠? 엄청 단호해요. 단호박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주 정확한 답을, 무슨 뭐 옷을 잘랐다 이런 거 없이 아주 선명하게 답을 딱 내립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때로는 합리성을 쫓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서야 됩니다, 이게 어떤 교회 사역의 능률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그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잖아요. 그렇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이 참 재밌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 많은 5,000명, 그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면 뭐 어린아이들, 뭐 여자, 뭐 이렇게 따지면 거의 뭐 한 10,000명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이걸 다 식사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빌립이 바로 이제 머리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다. 따다다다다닥 돌아가서 뭐라고 답하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합리적 계산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딱 이런 게 나와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할 때 이게 다다다다다닥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빌립 뭐라 그럽니까? 200데나리온. 그리고는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제자 안드레. 안드레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저기 보니까 한 아이가, 그때 등장하는 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지 밥 먹으려고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거밖에 없는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이거가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있는데요, 요거 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요. 이거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병이어는 예수님 이걸 내가 내어드리니까 당신이 이걸 통해서 오병이어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사건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예수님 지갑에 제가 가진 게 지금 한 2,000원 있는데요,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2,000원 이리 내봐라,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핵심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쓸모없는 것을 통해 세상은 계산해야 하는 200데나리온, 이게 합리적이죠. 이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리를 넘어서서, 능률을 넘어서서, 이거는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이 뭘 바라보냐 하면, 아니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교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이전해서 들어가는 이제 교회가 있어가지고 개척한 지 5년이 됐어요.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5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전날 이렇게 찾아갔는데, 목사님 이렇게 인테리어 해서, 저도 교회 인테리어 해봐서 알지만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 목사님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은혜 나눌 이야기 없습니까? 뭐 힘드신 일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하면 나도 밀리지 않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이어서 제가 듣고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교회는 일단은 작고, 그리고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이 이제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애들이 많이 이제 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예배당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제 옮겨가자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건물을 임대하는데 비용이 배로 드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럼 꼭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얼마입니까? 이런 게 궁금한데 그런 게 궁금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성도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가 두 개 파로 나뉜 거예요. 가자파와 그냥 이자파. 이해되십니까? 야, 그 돈이 너무 많이 두 배씩 비용이 드는데 그냥 막 이자. 우리 좀 더 성장하거든 가자파. 이자파. 아니다. 그래도 가자파.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러한 비용이 들고 뭐 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고 뭐 좋은 건 장점이 이렇고 단점은 뭐 이렇고 이랬더니 저 뒤에 있는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으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막 주님 속으로 주여 사탄 마귀 떠나가게 하소서. 막 뭔지 아시겠죠? 네, 막 저 입을 닫게 하시고 막 속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막 했는데 갑자기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목사님, 그 부산 분이에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큰일 났다.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그곳에 가는 영적인 그 땅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대요.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 땅에 우리가 가는데 영적인 가치가 얼마입니까? 멋진 고백이죠.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랑할 만하네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그래요. 제가 질 수 없어서. 여러분, 가치가 뭐죠? 오늘 아비새가 가진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복하고 끝내야 된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 얼마, 어디, 무엇이라고 하는 가치의 차원이라면 다윗이 놀랍게 나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의 가치가 뭘로 바뀌어 있냐면 옷자락을 베던 그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10절에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어떤 자리로 지금 다윗이 와 있죠? 하나님이 할 거야. 나발 사건을 겪으면서 저런 하찮은 인생, 진짜 죽어 마땅한 바보 같은 멍청이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해. 그 생명을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저 밖에 그냥 흐느적 펴여 있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물며 사울의 인생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리로 다윗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뭘 공부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의 생명줄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온 것이죠. 아까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얼마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야 하느냐, 얼마나 애써야 하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오늘 본문 안에도 숨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가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문 26장 2절에 가면 사울이 일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울이 일어섰다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가보시겠습니까? 예? 다윗이 일어나. 그것도 맞는데요. 그 뒤에 가면 사울이 누웠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사울이 일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5절 갔더니 사울이 누웠어요. 죄송해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 앞에 보면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즉. 자,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웨힌네. 그렇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도달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웨힌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웨힌네는 다윗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라. 이렇게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울이 일어섰다.
본문 제가 원문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사울이 일어섰다, 그러나 하나님이 눕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지가 아무리 일어나면 뭐하냐고, 확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톡, 봐라, 잔다. 이해되세요? 지가 지 인생 일으키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뉘시면 그만이라고요. 네가 눈 뜨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가리시면 그만이지. 네가 들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귀 막으면 그만이지.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까요? 똑같은 상황, 아니면 더 극심한 환경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의 모습이 이토록 담대하고 당당하고 여유 있고 멋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을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일어나도, 사울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재워버리면 그만이구나. 그걸 무엇을 통해 배우죠? 나발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다시 가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끝나요. 자 보세요, 재밌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설명했을 때, 여기서의 잠들었을 때가 언제라고요? 어디 본문하고 똑같다고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때 뭐 하죠? 갈빗대 꺼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자야 갈빗대 꺼내는 걸 모를 정도로 잘까요? 갈빗대를 뺄 정도로 재우는 건 완전히 그냥, 그죠? 완전히. 근데 예를 들어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그때 덜 마취가 됐어. 그러면 딱 깨서 하와가 딱 왔을 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을까요? 야, 니 진짜 내한테 잘해래. 니 내 여기서 빼갈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아나? 니 그래가지고 니 지금 니 돼 있는 거야, 이 하와.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완전히 재워버렸다고요. 뭘 보여내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다윗이 그것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쳐도, 나발이 내 허파를 디비도, 10사람이 아무리 꼰지르고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땡이구나. 그걸 고백함으로 다윗이 완전히 다른 모드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멘이 되시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마땅히 생겨요. 다윗은 알겠는데, 그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고백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그 믿음이 내 안에 안 생기지? 이런 질문 안 생기세요?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 다윗이 이런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되는 거 알겠는데, 나도 나름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맨날 그 자리일까? 왜 나는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길까? 나도 어떤 문제가 빵 터졌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 뭐 그까이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넉넉한 믿음으로 왜 나는 그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저스 올, 책 제목이. 거기에 가면 그 문법이 계산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산법이 뭐냐 하면 Jesus 플러스 nothing. 그러니까 예수와 그 어떤 것을 포개도 결론은 뭐냐면 everything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아닌 그 어떤 everything, 그러니까 everything 플러스 나, 예수 아닌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everything 더하기, 그러니까 전부 더하기 예수 아닌 것 더하면 결론이 뭐냐면 nothing으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영적인 원리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인생에 예수가 더해져 있으면 그는 다 가진 자예요. 아까 우리가 성도의 노래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런데 내가 다 가졌어요. 내가 전부예요.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요. 거기에 예수 아닌 다른 걸 포개면 결론은 뭐냐 하면 나싱 인생이라고. 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똑같은 고난이 있고 다윗과 같은 어려움 속에 여러 신앙의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없냐 하면 늘 우리는 그 예수의 자리,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자리에 늘 우리는 뭘 두냐 하면 나를 둬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김 집사는 요번에 주식 대박 터졌다는데 나는 왜 건드는 것마다 쪽박이지? 나는 그 박 권사님은 자식이 훌륭해가지고 용돈을 막 내 월급보다도 더 많이 준다는데 우리 이놈의 새끼들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들 속에 여러분을 대비해가지고 늘 어떤 결론이 나죠? 늘 나싱 인생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답에, 그 자리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라 한다고요. 얘야, 네 인생에 고난이 있니? 문제가 있니? 어려움이 있니? 오늘 10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혜를 찾는 순례자가 예루살렘 왕 전도자를 찾아와 물었다. 누군지 아시죠? 왕께서는 인간들을 보실 때 가장 신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신기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기를 갈망하고 막상 어른이 되어서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만큼 열심히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벌어놓은 돈을 모두 다 병원에 약국에 갖다 바치는 것. 아이러니죠. 세 번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고는 결국 미래도 현재도 둘 다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진 신비로움이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조금 살다가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죽는 것이 가장 신기하더라. 이게 우리 실존 아닙니까? 오늘 그걸 묻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죽은 하나님이냐? 아까 제가 오병이어 말씀드렸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네. 원래 6월절에는 하나님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안 올라가시고 그 명절에 디베랴 호숫가에,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세요. 그럼 이거 굉장히 큰일 난 일이죠. 이해되세요? 아니,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성전,
예수 없는 인생.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고자 하냐면, 얘들아, 성전에 올라가는 형식적이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는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먹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뒤에 가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 뒤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나와요. 종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있단다. 날 먹어. 내가 생명이야 라고 하는 자리. 그게 오늘 다윗이 깨달은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동일한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환난, 핍박, 그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정답에다가 여러분을 쓰지 마시고, 돈, 명예, 권력, 세상을 쓰지 마시고 뭐라고 쓰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쓰시는 인생 되셔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했대죠.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맞죠? 여러분 막 표정들이, 나는 아직도 다 채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좀 더 채워보고 얘기할게요,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 진짜 많은 사람, 아니면 진짜 명예의 끝에 가 있는 사람, 권력을 다 누린 사람, 그 결론이 다 뭐였냐면 공허죠. 빈들이죠. 빈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셔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결론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가십시오.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편 121편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